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태어난 것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 또 학벌도 달라. 그렇게 쉽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근거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성공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성공한 인생을, 성공이라고 하면 여러분 돈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직장에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려움을 봐도요, 그들 속에는 가능성을 보고 긍정을 말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갔어도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입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부정적이고 마음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 문화, 우리 뭐 뿌리 각인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뿌리 문화가 뭐냐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 문화가 그 사람 인생을 끌고 가면서 뿌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이 각인되어 있으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슬프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절망된 인생을 살다 끝나버립니다. 요즘 스포츠계에서 굉장히 훈련시킨 게 있는데 보니까 뇌훈련이에요. 뇌훈련.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요, 스포츠 또 사이언스, 과학은 굉장히 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문학은 뭐냐? 옛날에 문학 그러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또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요즘 한강 씨 여러분 아시지 않가? 그 사람이 쓴 채식주의라는 책이 아주 대히트, 계속 제가 이런 거 좀 보니까 계속 1위를 하더만요. 그 내용이 뭐냐? 굉장히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다뤄요. 그래서 문학계에서는 보니까 얼마나 인간다운 인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사이언이나 스포츠계에서는 뇌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제 최준희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 지난주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최준희 집사님 스포츠 할 때 봐요, 그거를. 그래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아슬아슬할 때가 많은지. 근데 올해 시즌에 들어와서 좀 2번 우승했잖아요. 참 기쁜 일인데. 근데 우승할 때 우리 최준호 집사님에 대해서 해설하는 걸 제가 들어봐. 저는 이게 뭐 하여튼 들어가면 좋은 거 이거밖에 몰라요, 골프. 하여튼 뭐 그 홀에 들어가면 좋은 거다. 그래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응원은 저는 그거밖에 모릅니다. 모르니까. 근데 해설을 제가 가만 들어봅니다. 해설을 들어봐요. 이 해설하는 사람들이 최준호 집사가 우승을 할 때 우승이 안 되겠다 싶으면 일찍 제가 이제 잡고 잘 안 보니까 우승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뭔가 할 때는요, 끝까지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 방에 TV가 있어가지고요, 우승하는 그럴 때는 제가 끝까지 TV도 보고 예배 참석을 하는데, 그때 해설을 어떻게 하냐니까, 최준호 선수, 선수 보니까 아주 여유롭게 경기를 운행하고 있네요. 대체적인 해설가들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인물도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냥 잘생긴 얼굴에 보니까 아주 여유롭게 공을 쳐요. 근데 보니까 그때 1등을 하더라고. 그래서 해설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그 여유로움, 아주 최준호 선수 아주 여유롭게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셨죠, 우리 성도님들 거의. 네. 만일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 운동에 임할 때, 지금 더더욱 골프는 이 정신 운동 아닙니까? 멘탈 게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불안한 거예요. 잡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이거 못할 것 같다, 나는 지금 안 될 것 같다, 이 생각으로 가장 가득 차버린다면 그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벌써 이걸 뭔가
이게 치려고 섰을 때 아마 팔도 떨릴 것이고 다리도 떨릴 것이고 잘 안 될 것입니다. 아마 몇 번 잘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딱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몇 번 잘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뭔가 여유롭게 다시 하면 되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모습과는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요즘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이언스에서는, 그래서 오늘 알파고, 이거 인공지능 아닙니까? 이거 뭐냐면 뇌 훈련이에요. 그래서 운동 스포츠 하는 사람들의 게임이 1, 2분 사이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1, 2분을 어떻게 집중을 시키느냐. 그 1, 2분 짧은 순간에 우리는요 부정적인 생각, 아예 못하겠다, 난 지금 체력이 안 되고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1, 2분 사이에, 생각은 시공간을 초월해버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모든 성공 실패를 좌우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요즘 보니까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이나 이 스포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뭐냐면 시간이 되면 이 짧은 시간에 긍정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최준희 집사님은 긴 얘기 안 해봤지만 아마 본인도 굉장히 어떻게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집중하느냐, 나는 그게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그것이 우리 자아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가버리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셨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변해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도록 세상은 변해가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우울증에 우울 모드에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왜? 세상 쳐다보면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환경이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들이 살아가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이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하고 음미를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다다고 말하고 그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성경은 정반대를 말해요. 네가 뭘 바래? 무엇을 믿어? 그것이 너가 바라는 미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재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전체 얘기입니다. 죄악 가운데 매여서 마귀의 종이 되고 영원히 열려있는 지옥을 향해서 가야 될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건져내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참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러한 환경과 여건과 내 운명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 그래서 오늘 첫째로는 저는 여러분에게 따라합시다. 믿음을 시각화하라. 믿음을 시각화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뭔가 미래에 대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앞으로 직장도 좋은 직장에 가고 돈도 많이 벌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과 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기의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있지만요, 자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보따리 들고 와서 힘들어. 왜 할지 몰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가지고 뭐 얼마나 요즘 아이들이 힘듭니까? 머리 쳐박고 그냥 다 자는 거야. 끝나서 종치면 이제 오는 거고, 내일 아침에 또 도시락 내려고 또 가는 거고, 꿈도 없어. 오늘 더더욱 이 시대는요, 꿈이 사라져버리는 시대예요. 꿈이 없는 시대예요. 너무나 강력하게 밀어닥친 현실주의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는 꿈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탕주의로 가버려요. 저축도 안 해요. 왜? 해봤자 뭐 집도 못 살 거고 뭐,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차라도 뭐 빚내가지고 사고 먹고 뭐 즐기고 끝나는 거. 그래서 오늘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후대들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동안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목회자니까 성공한 목회자에게는 어려움이 없겠지. 아니에요. 우리 조경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세요. 저를 만나서 얘기하실 때 자기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사람들로부터 상처, 아픔을 너무 많이 겪고 정말 자살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충영교회, 강북에서는 종암중앙교회 4대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조경대 목사님 교회가. 그리고 강북에서는 가장, 그리고 지금도 뭐 강북구청장, 뭐 국회의원, 뭡니까 경찰청 전부 다 그 교회 출신들이에요. 저 현재 다 그 교회 출신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고향에서 사람들 올라오면 전부 다 그 교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아픔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에게도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도 있어요.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고 뭐 과학자도 있고 스포츠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만남 맞닥뜨린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절망과 슬픔을, 상처를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그대로 상처를 온 인생 전체로 받아들이고 다운돼 버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낙심이 찾아오면 낙심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다운이 돼버려요. 인생 못 일어나요. 평생 거기서 허우적거리다 인생 끝나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아주 절망적인 환경에서 출생을 하고 성장을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픔과 슬픔을 딛고 어떤 사람은 놀랍게 우뚝 쓴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게 바로 오늘 히브리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란 말하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허상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을 제가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러시아 말을 한다든가 중국말이나 영어를 안 하고 있죠. 어떤 말로 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저는 그 나라 말들을 하나도 다 못 쓰니까 뭐 할 능력도 없어요. 한국말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말을 이해를 못할 정도가 너무 많아요. 알아들어지지가 않아. 아니 내게 지금 슬픔이 와 있고 상처가 와 있고 어려움이 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네가 맞닥뜨렸고 있는 그 현실과 그 문제가 실상,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의 진짜입니까? 네가 지금 믿고 네 현실이란 네가 믿고 바라는 것이 너의 미래로 도래할 것이고 너가 믿고 바라는 것이 바로 너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믿어지시면 하면 하세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자세예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아시잖아요. 물론 그분은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굉장히 좋은 배경 속에 성장을 했어요. 13살 때 그분이 책상 위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분이 남긴 유명한 일화 중에 하도 민주화 운동할 때 뭡니까 이렇게 박해를 많이 하고 그럴 때 그 전두환 씨에게 하는 말이 당모가지를 비터도 새벽은 온다 하면서 그 경상도 사투리로 하는 게 요즘 영상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안 울면 새벽 안 옵니까? 당모가지 비틀어 새벽이 왔다고 알리는 당모가지 비틀어 버려도 새벽은 온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멍멍이가 지서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얘기죠. 물론 그 글을 썼기 때문에만은 아니겠죠. 그 글을 쓸 만큼 거제도 시골 출신이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쓸 만큼 그 얘기는요, 비전이 들어갔고 꿈이 들어갔고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입으로 말한 대로 오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낙심과 절망과 관함과 질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온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더 단련하여서 더 넓은 그릇으로 더 뭔가 성숙한 사람은 생각과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요 훈련을 시켜요. 왜? 성숙해지라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훈련을 시킬 때 그게 믿음이 아니면요 조급해지면서 생각이 좁아지고 삶이 좁아져 버려요.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적당하게 어려운 부모 밑에 성장했던 아이들이요 오히려요 훨씬 큰일한 사람 많아요. 부모가 모든 거 다 해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그 사람에게는요 꿈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열심히 일도 안 해요.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 삶은 뭔가 바람직한 삶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을 시각화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모든 방법을 보면요 시청과 교육의 명수예요.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자기의 믿음을 시각화를 잘했다. 굉장히 잘했다. 이건 훌륭하다 아니다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얼마나 믿음을 얼마나 시각화를 잘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나 그래서 우리 그 빈집업 나 만나보면서요 볼 때 아 너는 뭔가 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암만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뭘 해도요 그 사람 속에 이미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 모드 쉽게 말하면 우울 모드가 강한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사단은 우리 속에 뭘 시각화하느냐? 사단은 부정을 시각화시킵니다. 그래서 상처받게 만들어요. 늘 어렵다고 말하게 만들어요. 낙심된다고 말하게 만들어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각인시킨 방법이에요.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별거 아닌데요. 어떤 사람 이거 별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너무 어렵게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툭 하면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에 이런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고 만일 이런 사람이 가정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직장에서는 저는 그런 사람을 중요한 이치에 안 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가끔요 모르게요 중요한 이치에 두기도 해요. 힘들어져요. 사단은 우리에게 뭘 각인시키느냐? 따르겠습니다. 부정을 각인시킨다. 사단이 하는 짓은 부정을 각인시켜요. 근데 정확하게 사단은요 증거를 댑니다. 네 상처받았잖아. 남편 때문에 그러잖아. 아이 때문에 그러잖아. 정확한 증거를 대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요 놀렐루야 아멘 하면서요 그 사단이 각인시킨 대로 사단이 시각화된 대로 가버려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가요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연 길이 뭐냐면요 재창조할 수 있는 내 환경이나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따라합시다.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믿음의 말이라는 것이요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남편이 바람피웠다 칩시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늘 상처받아 남편 봤다면 긁어대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 처음에는 남편이 아이고 미안했겠죠. 나중에는 미안한 게 아니고 괘씸해서 이 여자하고 못 살겠어. 그럼 어디 가느냐? 오빠 나는 드라마를 가끔 한 번씩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더만요. 어떤 게 나오냐? 꼭 첩으로 나온 여자들의
그 모습이 뭐냐? 약간 백치야. 돈 주면 오빠 하는 사람들. 그거밖에 없어. 영어를 쓰는데 완전히 틀리겠어. 나도 못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더 못하게 이상하게 쓰더만. 근데 공통적으로 나와. 근데 왜 남자들은 성공을 하는데 자기 조강지처 인격이 훌륭해요, 학벌이 좋아요, 집안 배경이 좋은 조강지처를 놔두고 그렇게 이상한 늘 오빠 외에는 몰라. 그리고 아내는 진짜 아내는요 깍듯하게 종칭어를 쓰는데 이 첩들은 주로 뭐야 반말 써. 반말. 자기야 그러면서 뭐 그 할배가 된 회장이도 자기야 그러면 반말 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자들을 첩으로 둬요. 그래서 나는 참 남자들이 또라이인가 했더니요, 난 남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다. 너무 현모양처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옳고 그름이 너무너무 확실하고, 남자들이 직장 가도 지금 사업하는데 숨 막히는데 집에 와서도 숨 막혀버려. 그래 어디로 새냐? 백지 같은 오빠 자기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샌다니까. 무슨 사람들 좀 수상한 것 같은데요. 그런 데로 새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공감이 좀 가십니까? 어머나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은 너무나 훌륭해가지고 공감이 대부분 안 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 나는 드라마 이런 거는요 그 시대의 어떤 삶을 방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오직 내 한 사람만 보고 살았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 근데 실상은 아닐 수도 있어. 그걸 까짓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자기가 자꾸 까짓기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들 가서 바람피란 얘기 아니에요. 이걸 잘못해서 우리 목사님은 남자를 그렇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혼낼 겁니다. 다윗 한번 바람 피웠다가요 죽살 났잖아요. 아시죠? 네. 성경을 잘 읽고 하셔야 돼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제 말이. 인생은 누구나 약하고 누구나 인간은 죄범할 수 있고 인간에게는 누구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냐는 거야. 계속 남편하고 극한 대립을 갖고는 그 가정은 파괴가 돼버립니다. 저도 인생을 60년 인생 살아보니까요 이렇게 굉장히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사람 별로 가까이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썩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긍정적이면서도요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의 삶이 훨씬 낫더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만일에 교회 안에 늘 부정적인 무드가 교회 안에 강하다, 교회는 완전히 영권이 파괴돼 버립니다. 목사 주변에는요 뭐 늘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나오면요 목사 영권이 파괴돼 버려. 그 사람은 간접적으로 목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심판받을 일이에요. 우리는 남편이 훌륭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 남편이 바보 같아도요 모자라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 자녀나 부모나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함께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비전 공동체. 비전 공동체예요. 나는 예수 믿고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거, 저 시골 출신 못나고 못 배운 나에게 하나님께서 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네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어마어마한 비전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서는 천막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환경이 변하면 변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릴 모노가 그 유명한 여자 영화배우 있잖아요. 뉴욕에서 사생활로 출생을 했어요. 부모의 정이 너무너무 그리웠던 사람이에요. 18살의 사람이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얼마 살지 못하고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서 영화배우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우, 하여튼 섹시한 배우 그러면 마릴 모노로, 지금도 물론 세상 떠나고 34살의 사람이요 수면제 과다복용을 해서 끝났습니다.
가장 인기가 절정에 이르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못 놓아 해도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이런 분명하게 사생활을 성장을 하면서 젊은 날 일찍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이 변화돼서 수많은 돈을 벌고 수많은 남자들이 말을 못 놓아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나 성공은 따라합시다. 환경에 있지 않다. 바로 그 얘기예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고 절망적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을 꾸고 믿음으로 그 가정 안에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장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 됐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왜?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얘기를 하시다가 오늘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따라합시다. 재창조 가운데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부부가 힘듭니까? 시각화하세요. 행복한 부부관계로 시각화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부터 정말 바람 펴서 원시 같은 남편 들어오는데요, 너무나 행복한 포지션을 딱 취하고 여보 그러면서 비음을 내면서 한번 바꿔봐. 그리고요, 너무너무 돈이 없어?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있다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건 자기 믿음, 딱 보면 믿음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색하고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 롯데가가 싸움이라서 난리요. 국가에서 보니까 200명 검찰이 투입이 되더만요. 참 국가적으로 그렇게 가정 싸움 나면 국가적으로 손해라. 200명 검찰이 투입되면 다 국가 돈 아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돈 많이 벌어서 싸우면 국가가 그만큼 희청희청해. 왜 싸웁니까? 밥을 못 먹어서 싸워요, 그 사람들이. 아니, 적당하게 나라에서 사업을 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국제망신 사면서 왜 그래요, 그거?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요, 이런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도 볼 필요가 있어. 쫌생이는 쫌생이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시각화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을 시각화하는 거.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부정이 시각화되어 있어요. 사단은 부정을 시각화시켜놔요. 암만 그 사람 공부 잘해도요, 성공한 인생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속에 잘못된 이 부정적인 자아, 부정적인 시각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목사의 싸움 뭐냐? 교회 안에 이 부정적인, 그래서 교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교회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니까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은 아주 마지막을 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2사람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능히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해버려요. 나머지는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자상이 메뚜기 자상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날에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시각하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들을 시각하고요, 재창조하는 그리스도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바라는, 내 환경이 너무나 낭망스럽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게 믿음만 있다면요,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내게 그 긍정의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다, 어렵다. 교회 안에서 보면 뭐가 어렵다, 힘들다. 뭐 조금만 뭐 돈 많으면 벌어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교회의 이 영적인 생태계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요, 암만 자기 돈 벌어도 가장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시각을 바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 남았습니까? 예수님이 딱 손에 들더니 말씀하셨잖아요. 손에 들고 다 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축복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뛰어도 모자람이 없어. 왜 예수님이 그거 보여줬을까요? 따라합시다. 너희도 내 안에서 재창조하라.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도 내 안에서 재창조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요, 지혜로운 엄마들은 남편이, 나는 유광수 목사님 그 어머니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너무너무 절망적인데 그래도요, 하나님 내 아들을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 꿈대로 세계적인 종 돼버리잖아요. 그 어머니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가부였지만 가장 헌금만 했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교회가 불난날 때 거기에 휩쓸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벨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정말 떠도는 나그네같이 살아도 그는 믿음을 시각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이것을 붙잡고 그는 나그네가 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끌려갑니다. 형들이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요, 노예로 끌려갔다 할지라도요, 그 노예 생활을 이길 수 있고 감옥 생활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이 있었어요. 뭡니까? 하늘의 해와 달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모든 형제들이 추수단이 그에게 무릎을 꿇는 놀라운 시각화되어지는, 형상화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시각화되어지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하려면요, 이 분명한 믿음의 시각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거든 이런 믿음의 시각화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갑시다 그러니까 못 간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래요. 교회는 참 재밌어요. 뭘 합시다 그러면요, 적극적인 사람 10%가 나와. 10% 안 돼요. 100명이라면 10명 정도, 10명도 안 나와. 그럼 한 20, 30명은 뭐냐, 가면 가고 이제 그러면 뭐 한다 그러면 해야지, 이 정도로 있어. 그러면 이제 뭐가 교회가 움직이면 그냥 따라오는 무리가 한 20, 30명 돼요. 그러면 이제 100명이라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갑시다, 가면 재밌어요, 함께 합시다. 이건 설득이라. 그래서 한 20, 30%는 설득을 항상 당하고 따라와. 물어보겠어요. 설득 당하고 따라오랍니까? 믿음으로 가랍니까? 네, 바로 실천하세요. 오늘부터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요, 뭐가 복잡한 사람을 쓴 적이 없어. 끌려가 하늘의 해와 달이 내게 다 무릎 꿇었지,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14절부터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거 붙잡고 너희 사는 거야. 그래서 상소나무한테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 자아, 부정적인 뭡니까? 요소가 사다리 신공을 완전히 송두째 빼내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방법, 전략입니다. 얼마나 사단은 우리를요 무섭게 만드냐면, 이 세상 지금이라는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사건을 벌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벌벌 떨어요 지금 무서워서. 오늘 직장하고 뭐하러 하고 돈 없으면 죽을 줄 알아. 따라합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건 믿고 열심히 일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그 일터를 통해서 교회 와서 일하는 사람은 목사는 교회라고 하는, 예선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감사한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가는 직장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처예요, 공급처.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리 공부해도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리라는 꿈과 비전이 없다면 그 공부는 하나 많아야. 학교를 안 간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다윗이 뭐 학교 갔어요? 들녘에 목동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놀라운 언약적 꿈이 있었어요. 창세기 14장, 15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모든 준 땅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다윗은 왕 되자마자 정복 전쟁합니다. 그 땅 다 성취합니다. 그 말은 일찍부터 다윗에게 바로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인생 삶을 뭔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해요. 교회 와서 그런 사람은 교회의 영적인 주의 종의 영적인 영권을 파괴하는 것이고 교회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도 안 해요. 따라합시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안 해요. 사단이 바로 그걸 심어요. 오늘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요? 우울한 마음도 와. 목사도 우울한 마음도 올 때 있어. 할 수 있을까? 의심을 할 때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말씀 앞에 대하고 무릎을 꿇으면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입니까? 힘의 원천은 내 긍정적 자아가 아닙니다. 그건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내 집중 훈련시킨 거, 이건 불신자들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고 말 때요,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열심, 자기 능력, 자기 스펙까지 쫄딱 망해버려요. 그건 실패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그래서 젊은이는 꿈을 꿔야 돼. 젊은이는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능력,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내 속에 성령이 일하셔야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면요, 교회 속에는 성령이 역사해야지 사람의 말이 나타나고 뭘 한다 못한다 그렇게 보면 큰일 나버립니다. 성령은 공동체성을 형성해요. 교회를 일으켜 세워서 이 성령의 일들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이 와 있는 거다. 성령 충만 뭐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때 성령 충만을 부으세요. 할렐루야. 성령 와 있다고요. 여러분요, 성령도 성령 나름이야. 어떤 사람은 충만해서 다이나믹한 삶을 사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도 못 끌고 가. 뭐의 차이일까요? 충만이냐 아니냐 차이예요.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시점 가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완전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져버려요. 돌이켜봐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 내가 꿈을 설정했어요. 내게 비전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기도 가운데요, 놀라운 꿈과 비전에서.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기도하는 자리는 꿈과 비전을 이루는 자리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방법, 불신자와는 틀립니다. 신국회 회장이 가히 신화적인 일들을 만들었어도 그 인생 보세요. 본인은 정신병으로 가 있고요, 자녀들은 왕자의 난들이 나가지고 대한민국 검찰, 어제 뉴스 보니까 검찰 200명이 그 집안 전부 다 지금 수색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크게 싸우면 나라가 힘들어. 싸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이 믿음의 말들이 선포되는 게 얼마나, 율법 옳고 그름을 말하는 잔소리하는 거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그대로 상소리 나무 밑에부터 기도를 해요. 이 기도가 세계를 정복하는, 그의 후대 4대 만에 세계를 정복하는 히브리 민족, 히브리 문화를 만들어 보내. 어마어마. 그래서 지구는 뭡니까? 문화가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히브리란 말이에요. 히브리 뭐야? 물 건너오다. 이불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이에요. 물 건너오다. 떠돌이 이 말이요. 핫비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4대 만의 세계를 정복하고 그의 후손들이 히브리 문화를,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는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교차해서 나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뭡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일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셨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자리가 이 꿈을 성취하는 자리요, 믿음을 성취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눈을 뜨면 절망이 많아. 남편 꼬라지 보니 저게 되겠나 싶고, 근데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가능해. 안 되게 생긴 꼬라지가 그런 남편을 많이 쳐다보는 게 낫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많이 쳐다보는 게 낫겠어요? 내 환경을 계속 쳐다보니까 환경 꼬라지면 내 꼬라지는 환경 꼬라지랑 똑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눈을 딱 감아버려. 절간에 스님들은 딱 보니까 항상 반만 뜨더만 이렇게 세상을 안 보고 이래가지고 마바냐 밀다심, 더러운 세상 눈 뜨고 안 보겠다는 거야. 눈 반만 뜨고 살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눈 부릅뜨고 세상 가서 뭐 해보겠다고. 눈 부릅뜨고 해봤자 힘들어. 따라합시다. 눈 감고, 눈 감아야 보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은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커트라인이. 내가 커트라인을 만든 거지. 내 믿음이 커트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난 다시 생각해요. 이 히브리 11장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요, 힘이 딸리잖아요. 힘이 딸릴 만큼 믿음이 떨어져. 그래서 잘못하면 나이 먹으면 돈 떨어져, 믿음 떨어져, 비참한 인생 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둘 중 하나 있어야 돼요. 나이 먹으면 믿음이 확실하든지 돈이 확실하든지. 둘 다 확실하지 않는다. 어떻게 살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라도 확실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믿음도 없어, 돈도 없어. 어떻게 살 건데? 비참한 인생인 거야.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믿음 떨어진 사람이 돈도 떨어질 확률이 많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믿음의 각인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참하게 살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시각화시키세요. 그리고 창조의 모두 속에 들어갔어요. 성경 전체 얘기는, 신약의 전체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재창조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